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건 어떤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제자의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도 욕심껏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평안이 뭔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조용한 거, 고요한 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 사실 그거는 평안이라는 말을 잘 설명한 말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히라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샬롬의 상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이 잘 조화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그래서 에이레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라는 말. 하나라는 말은 하나라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처럼 움직여지는 것. 그게 에이레네. 그게 평화. 그게 샬롬. 주님은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 것이 있을 자리에 작용되어져야 될 것이 정상적으로 작용되어지고 어울려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지으신 다음에 이제는 안식하라. 그 안식의 상태. 그게 샬롬, 평화의 모습.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알 수 있느냐면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욱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을 읽었잖아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평안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주는 평안함,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바람, 어떤 풍파,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고국을 떠나기 전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네? 목사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형제는 LA에서 왔는데 배웅을 하러 오셨구나. 이제 또 갈 거예요? 아니요? 네? 방학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아주 온 거예요? 아니요. 네, 그래요. 우리가 집을 떠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뇨 에이레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에이레네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언어인 것이죠. 믿는 자들의 특권은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삶,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염려는 염려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욕심이 죄를 만들었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문제가 뭔가? 이 욕심의 문제예요. 때때로는 그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결국 욕심에 이기지 못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으면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우리 욕심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평안을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도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사랑은 뭘 완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지. 요만큼 하면 사랑이 됐다, 저만큼 하면 사랑이 됐다,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기치 않았던 일, 낙심할 일,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제가 이 주간에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 간 건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나이가 들어서 가니까 더 배움이 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회와 문화 속에 스며 있는 절에도 가보고 신사도 처음으로 신사를 내가 가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섬나라는 특별히 일본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지진 속에, 태풍 속에. 그리고 온 바닷가가 다 바다로 되어져 있으니까 바다와 씨름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언제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폭우가 미신이 센 것처럼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00만 신이 있다고 하는데 800만의 두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목사의 관심은 십자가니까 어디 십자가가 보이나, 근데 도무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덕 위에 대로변에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그 대학에 가니까 대학에 학점을 주는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단과 대학별로 채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어. 동치사 대학을 갖고 관서대학을 갔다 오니까 청산이라고 아오야마 대학, 농종에 있는 대학도 그렇다는 거야. 아, 대학인 교회가 살아있네. 이게 첫 번째. 또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묘지에 있더라고. 스크래튼 묘지고 외국인 묘지에 가니까 그 십자가들이 많이. 아이고, 십자가가 여기밖에 없구나. 오사카 북부교회 조용철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대화 속에 목사님, 일본 교회가 이전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 이렇게 찡해서 믿음으로 일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생각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이 번성하는 불교나 번성하는 이 신도 그 사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불편하고 돌아올 때 마치 숙제를 안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일본의 오늘의 교회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교회로 남아있을 것인가? 과거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혼란들을 극복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야 될까? 그런데 뜻밖의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개찰구리를 막 탑승구로 막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런 사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저 사진이 뭔가 그래서 근데 그 뜻밖의 거기에 사진 그림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도 십자가를 볼 수 없더니 막 한국으로 나오려고 탑승구를 여는 순간 십자가가 거기 보였습니다. 물끄러미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저 십자가를 깊이 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두운 마음속에 일본을 떠나는데 저 십자가가 뭘 말하고 있나.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저 십자가가 제게 해주었습니다. 마침 저 십자가는 어두운 캄캄한 터널 속에 저 속에서 빛나는 한 십자가의 모습처럼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어디에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었다는 이야기 속에 아무데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 주님이 거기 계시구나. 주님이 안 보이듯 계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돌이켜 생각하게 되어졌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일본 나라 속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오히려 일본의 여정은 그저 불교 사원과 여러 십자가 없는 암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십자가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